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작년 이맘때를 돌아봤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버이 주일에는 제 부모님이 다 살아계셨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살아계셨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두 분 다 안 계세요. 지금이라도 저기 있는 젊은이들처럼 제가 전화를 하면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실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은 두 분 다 제 전화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제 동생 가족이 지난 어버이날 부모님 산소에 갔다가 보내준 사진 글을 보고 있느라니 저 마음 한쪽 가슴이 먹먹해옴을 느끼게 되었어요. 부모님이 너무나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작년 2월 달 갑자기 쓰러지신 아버지를 간호하시다가 어머니께서 8월 달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아버지를 이 가까운 풍동 지역 병원에 모시고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우리 부부는 아버지를 뵐 수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는 일 너무나도 기쁘고 설레었어요. 어떤 때는 아들인 저마저도 기억하지 못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제 곁에 계시다는 사실,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탁하건대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온전히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항상 계실 것 같은데 우리를 계속 기다려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1년 사이에 부모님이 저 천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게 있죠. 부모님도 부모님인데 이 자식 새끼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요. 세상 어느 부모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바라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으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부모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무자식 상팔자란 말도 있고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없다, 이런 말도 있죠. 자녀를 키운다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운 7살이라는 말이 있죠.
어제 제가 우리 최일정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막내 아들 다니엘이 7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의젓한지 몰라요. 미운 7살은 사라졌어요. 7살 되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하고 얼마나 깍듯하게 맞아주는지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 미운 4살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점점 내려가요. 근데 의젓해지는 것 같다가도 우리 아이들이 또 한바탕 이렇게 팍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죠. 그 중학교 올라갈 때. 중학생 됐으면 이제는 조금 더 의젓할 것 같은데 아이고 엄마 아빠 속을 그렇게 힘들게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아예 자녀들 때문에 날마다 전쟁을 치르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또한 자식은 사랑이요 기쁨이요 소망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놀란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이모저모로 여러 가지 수를 써봐도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 주셔야 합니다.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눈물의 기도로 자식을 키운 기도의 어머니지요. 그는 늘 항상 기도로 자식을 양육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자식 양육의 왕도요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처럼 늘 항상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식을 기도로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가 인간 한계를 돌파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남편 엘가나 사이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가 그 당시 폐습대로 첩을 얻었는데 그만 자식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나는 자식이 없어 너무나도 힘이 드는데 첩인 브니나가 마음을 뒤집어 놓습니다. 한나를 멸시하고 감정을 격동시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아기 갖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마침내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을 말하는 샤마, 쉐마, 들으라 이 말과 엘, 하나님 이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인간의 한계와 무능력을 돌파하는
강력한 영적 무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무한 능력에 완벽하게 접속하는 확실한 통로인 줄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동차가 서 있을 때 사람의 힘으로 밀어보십시오.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 순간 운전석에 앉아서 키를 집어넣고 시동을 걸면 부릉부릉 시동이 걸리다가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동력에 연결되니까 엄청난 힘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 자동차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시동을 거둬도 전혀 동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배터리를 재충전하거나 아예 새로운 배터리로 갈기 전까지는 자동차는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실제로 이런 경험을 톡톡히 했어요. 대신방을 가려고 했는데 그만 교회 봉고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겁니다. 부랴부랴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충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또다시 신방을 가려는데 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배터리를 새롭게 교체하고 나니까 얼마나 싱싱하게 차가 잘 달리는지. 여러분 그 배터리 저랑 사모랑 같이 했어요. 여러분 제 사모가 배터리까지 가는 여자예요. 저는 보조했어요. 시다라 그러죠. 옆에서 공구 달라고 공구 주고 불 비치라 불 비치고. 그래서 배터리를 갈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이 배터리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배터리가 기도와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의 배터리. 이게 방전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기도의 배터리가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기도의 배터리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연결되기만 하면 얼마나 크고 놀라운 파워가 생기는지 모릅니다. 강력한 엔진으로 인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게 되지요. 한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였지만 기도의 능력을 믿고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귀한 얻은 기도의 사람, 그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한나처럼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한계를 온전히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로 얻은 자식은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기도로 얻었는데 그 자식을 기도로 키우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식은 기도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로 얻은 자식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자식을 키우고자 했어요.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드리겠노라 서원했던 그대로 젖을 떼자마자 실로의 제사장 엘리에게 아들 사무엘을 맡기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어린 아들을 성전에 떼어놓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한나 부부의 심정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지금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지키느라고 그 아들을 성전에 두고 떠나는 부모의 심정. 아마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도 한시도 잊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가슴 졸이며 기도했을까요? 그러다가 겨우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아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과 19절 말씀 제가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린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을 1년에 한 차례 만나는데 그 사무엘에게 입혀줄 겉옷을 엄마가 손수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겉옷을 사무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아들이 보고 싶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가슴이 점이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무엘은 무럭무럭 잘 자라났지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서 많이 본 말씀 아니에요? 신약에 나오는 말씀. 예수님이 어렸을 때의 말씀이에요.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어릴 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사무엘은 후에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사사, 제사장, 선지자가 되죠.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되셨잖아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바로 사무엘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말씀, 사무엘 그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진정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죠. 그가 맨 처음 사사가 돼서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당시 형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블레셋 등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국방을 든든히 하고 경제를 부흥시킨 것, 이것이 급선무인 것 같았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자면 경제 대통령, 군사 대통령이 요구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는 대통령이었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는 순간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었던 블레셋이 갑자기 공격해 들어옵니다. 텅텅 비었으니까 당연히 공격해 들어오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기회에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시켜 주십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사무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사사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한 사무엘, 퇴임 시에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이 퇴임식 장면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퇴임식 장면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부정한 것이 있으면 말해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무엘상 12장 4절 말씀,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그는 정말이지 백성들 말대로 청렴하게 사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퇴임 후에도 백성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진정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너희는 누굴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 죄를 나는 범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 사무엘이 말하는 이 백성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 더더욱 감동적입니다. 25장 1절에 가면 사무엘이 결국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장면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그는 정말이지 일평생 동안 깨끗한 신앙인으로 살았습니다. 정직한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이만하면 정말이지 멋지고 위대한 인생을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노력, 자신의 기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부모의 간절한 기도, 특히 어머니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덕분이다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 대부분은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해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도를 마치 거래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거래하는 겁니다. 반대는 뭡니까? 안 주시면 그렇게 안 살겠다는 거예요. 주셔야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강요하는 거죠. 근데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과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10절과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한나는 저에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저것을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께 서원했을 뿐입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께 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에 하나님께 도로 바치겠습니다. 한나는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는다면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겠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나 협상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처럼 모든 것을 도로 드릴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이제까지 계획하고 계신 크고도 놀라운 일들 누르고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의 인생은 어머니 한나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최고의 걸작품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 해도 자기처럼 똑같이 붕어빵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외모는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설사 자기가 똑같이 자녀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작품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그 작품이 어떻게 하나님의 걸작품과 완벽히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겠다고 나섰다가 오히려 주물러 터뜨려서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 만든 후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애초부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자식을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식도 복을 받고 부모도 주님 안에서 평강을 맛보므로 진정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주님의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 자식이 없으신 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선물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자식을 주셨다면 주신 자식을 하나님께 도로 맡기시고 늘 항상 기도하면서 그 자식을 지혜롭게 키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다 아시지요? 우리 자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안 드린 것보다는 낫지요. 근데 구체적인 기도를 드려야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 제목이 늘 항상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결론적으로 살피기를 원해요. 제일 먼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신앙은 부모에게서 자식에게 자동적으로 유전되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잘 가르치고 선한 영향을 끼쳐야 자녀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이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흔히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자식이 나오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이죠. 훌륭한 부모 밑에서도 얼마든지 탕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 대표적인 경우죠. 좀 더 현실적으로 살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사나 장로 아들 중에 개망나니가 꽤 많이 있어요. 목사 아들이라고, 장로 아들이라고, 권사 아들이라고 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요? 자식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정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채 출세하면 못하고 온 천하를 거머쥐면 또 뭐합니까? 제일 비참한 것은 믿는 부모의 자녀들이 세상에서는 출세했는데 신앙에서는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제일 중요한 줄 믿으신다면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기도 제목 뭐가 있냐? 자녀들의 실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의 실력을 갖춰야 세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죠. 그래서 성적 때문에 고민하는 부모들, 자녀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그 지식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했음에도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더디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럴 때 실망하지 마시고 공부할 마음과 지혜를 달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입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를 또 드려야 될까요? 자녀들의 인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실력을 갖춰서도 인격이 되먹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결국은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인격을 갖추지 못하면 인생은 망치고 맙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투명해져서 공직의 후보로 추천되면 뒷조사를 철저히 하죠. 그러다가 무엇 한 가지라도 걸리게 되면 그만 영락없이 낙마하고 맙니다. 앞으로는 공직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깨끗한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주님, 온전히 본받는 정결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자녀들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나가게 해달라고. 부모는 인생의 교통순경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달란트와 재능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이것을 온전히 발견하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 세상 꿈과 세상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영적 부모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했어요. 신앙, 실력, 인격, 비전.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면 다 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시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섭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섭리하사 이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내 인생의 해결사가 나 자신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실패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과 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헛되도다. 잠언 16장 9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기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3장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의 장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기도 무릎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 뒷바라지 한다고 해봤자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하루 24시간 내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어딘지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뒷바라지 하느라고 진짜 중요한 기도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은 부모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것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늘 항상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오신 부모님들이 계셨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후로는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부모님들이 더욱 영육강건해지시도록 자녀들이 오직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늘 항상 눈물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